하는 정도였는데요. 요즘 보세요. 입을 나불거리고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참 많이 성장했죠. 이처럼 사람은요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장성한 어른이 될 때까지 자라나는 거죠. 그런데 그냥 몸만 자라는 게 아닙니다. 인성이 자라고 지식과 지혜도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성숙한 인격체인 사람으로 그렇게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후에는 태보도 있게 되죠. 건강이 안 좋아지고 지식도 사라지고. 그런데 이런 슬픈 얘기는 뭐 세월의 야속함이라고 우리가 여겨야 되겠죠. 가는 세월 붙잡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젊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데 사실이 그러하니까요. 자, 여하튼 여러분, 사람은 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베드로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지난번 이야기 때와는 다르게 한층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베드로를 만나볼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성장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성장했는가? 바로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살펴보았던 베드로와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부활 이전의 베드로로 믿음과 신앙의 한계에 부딪혔던 그런 다분히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면, 오늘은 이전과 많이 다른 베드로를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층 더 성숙해진 믿음과 신앙으로 인간적인 모습에서 예수님의 제대로 변화된 베드로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구나, 변화가 될 수 있구나라고 제대로 느끼고 깨닫고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 베드로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좋지 못한 결말로 끝맺음이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배신하는 모습으로 끝맺었었죠.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장면으로 끝맺으니까 정말 참 안타까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에서부터는 반전을 써내려가게 됩니다. 먼저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잖아요. 큰일 났네.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제자는 오직 한 명, 누구요? 사랑하는 제자 요한밖에 없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바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성경 어느 부분에서도 십자가 사건 현장에 관련된 제자들의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여담인데요. 성경 말고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이 되지 못한 책들. 그 수많은 외경에도요, 십자가에 관한 제자들의 말씀이 기록된 게 없대요. 이게 뭘 뜻하느냐? 이 십자가 현장에 제자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즉 뭐예요? 제자들 입장에서 베드로까지 포함해서 어떻다는 거죠? 이 십자가 사건 현장이 무섭고 떨리는 그런 두려웠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인간적인 마음이 컸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의지한 거죠. 영적으로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적으로 의지하는 존재였다. 그렇게 따랐던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세상적인 기대감을 안고 함께 했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니까, 그리고 죽임을 당하시니 당연히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엄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쫓아서 십자가까지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죠. 사실 베드로는 용기를 내긴 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뒤쫓아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임이 발각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을 저지르게 된 거죠. 여러분, 저는요, 이 장면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낙담이 되었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요, 다른 또 제자들 앞에서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호언장담했죠. 자기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이 이 지난 시간 말씀 뒤편에 나오게 된 거죠. 예수님을 철저하게 부인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예언하셨던 그대로 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는 낙담하여서 시리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가는 희망적인 계획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건데 이제는 그 희망마저 끊겨버렸으니 삶의 의욕까지 어떻게 해요? 잃었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허탈하게 하루하루를 지내다가 3일이 되던 날 말도 안 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라는 말을 듣게 된 거죠. 당시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요, 돌무덤으로 심지어 병사들이 지키고 있던 그런 곳입니다. 누군가가요, 인위적으로 시체를 가져갈 수 없는 그런 구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체가 사라졌다니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세요. 예수님 계신 무덤으로 다름질하여 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달려갔다는 거예요. 허겁지겁 그곳으로 달려나갔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재미난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 말고요, 또 다른 제자가 함께 뛰어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그 제자를 바로 사랑하는 제자 요한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재미난 게 뭐다? 둘 중에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요한이 이겼어요. 이걸 갖고 이제 여러분 막 논쟁을 벌이시면 안 돼요. 베드로가 늙어서 진 거다. 요한이 좀 더 운동을 잘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죠. 베드로가 뒤처졌다. 왜 뒤처졌냐? 저는요, 분명 베드로에게 심리적 압박이 작용됐다고 봅니다. 시체가 사라졌던 이야기에 걱정이 되어서 일단 뛰어나오긴 했는데요. 뛰어나와서 그 무덤을 향해 가다가 자신이 했던 일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뭐요? 배신하고 부인하고 너는 그렇게 될 거야. 그래서 어떻게 뛰다가 이게 뭐 하는 짓이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내 발걸음이 무거워지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충분한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저와 이와 같은 주장이 뒷받침되는 베드로의 행동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냐?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런 날 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직접 등장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몸을 보여주셨죠. 심지어 도마 같은 제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 못 박힌 손을 직접 찔러 넣어보라고 해서 내밀어 주셨고 그걸 도마가 직접 확인해 봤다는 거죠. 즉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실존했던 일이었다는 거예요. 환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만져지고 보여졌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동안의 그 말씀 가운데서 예언하신 그대로 다시금 살아나셔서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음 이야기가 저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왜 베드로가 뛰다가 그렇게 스스로 뭐하는 짓인가 하며 자멸했는가? 베드로의 행동을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3절에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뭐하러 간다고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베드로가 누구예요? 어부였다가 뭐가 됐죠? 제자,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 눈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눈앞에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 한다고요? 물고기 잡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스스로 예수님을 쫓는 것을 놓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죽으면서 이 사람의 삶의 희망은 다 끊어지고 모든 게 다 끊어져서 다신 예수님을 보지 않겠다, 내지는 보아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베드로의 세상적 소망은 끊어진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없는 빈 무덤을 향해 뛰어갔다가 현실적인 그 생각에 부딪혀서 이내 뒤처지고 만 베드로의 연약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사실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연약함을 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지는 경향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소망을 품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떠나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삶 가운데 주님을 잃게 된 사람처럼 정말 소망 없이 세상에 시달리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는 것이 참 안타까운 장면이라는 거예요. 물고기나 잡으러 가란다. 말씀을 이루신 주님이 되심을 모르고 세상에 안주하려는 자세.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 하는 압박감이 만들어낸 이 안타까운 장면과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이 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베드로, 물고기나 잡으러 간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직접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이죠. 눈에 초점 없이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자신을 배신하고 부인하며 저주까지 서슴지 않던 그 베드로에게, 하늘의 영광보다 자신의 취할 영광을 바랬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친히 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외면한다 해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친히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고기도 어떻게 해요? 가득 잡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직접 아침 식사를 차려주시기까지 하죠. 정말 황송할 따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시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요 한 발짝 더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십니다. 그림을 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저는요 이 고백이요 사실 거꾸로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요 예수님 앞에 어찌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그저 납작 엎드려서 예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서 주님 사랑합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라고 해야죠. 그런데 그 반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고요, 그리고 먼저 물어봐 주셨다라는 거죠. 얘야, 아직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게 정말 은혜와 사랑의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포인트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고백하죠. 뭐라고요? 네, 주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바로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께서 사실 이렇게까지 수고하여 베드로에게 오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주신 이유는 뭐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묻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있음을 듣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이 물음에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로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 거창한 걸 원하신 게 아니에요. 너 내가 사랑하는 거 증명해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오셔서 그 대답을 듣고 싶었을 뿐이라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신다라는 것, 이런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으니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요청에 그저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사랑하느냐 묻고 계시는 주님이 되심을 기억하면서 아멘으로 고백하며 주님 사랑을 가득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물음에 응답을 했잖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랑의 확증 이후에 사명을 그에게 주십니다. 근데 어떤 사명을 주셨나?
여러분 성경에 얘기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에게 사명을 다시 주셨는데요. 이전에 처음 주셨던 사명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 삼을 때 했던 얘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양을 먹이고 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의 포인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베드로를요, 영적인 리더로 세우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 시몬에서 게바, 베드로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교회의 반석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이루시려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베드로를 세워가심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이길래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가 다른 점이 없어요. 똑같은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 주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갈 사람들,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위해 나아갈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야 할 주님의 꿈이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명자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 아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대단합니까? 안 대단합니까? 대단하죠. 우리도 그와 같이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You are special. You are special. 진심을 담아서 좀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대충 얘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여러분들을 스페셜하게 만드셨는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행하게 되는가 이제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죠. 오순절날 제자들과 함께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힘입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한 일, 그것이 뭐였다? 바로 설교였다는 거죠. 설교. 그림을 보세요.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사도들과 함께 서서 이르되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많은 군중들 앞에서 담대히 설교하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는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자신이 예수를 따르던 사람임을 숨기지 않는 겁니다. 이제는 자신 있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요, 주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 이후 담대하게 나아가게 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성령이 아닌 베드로 스스로의 능력이었더라면요, 이러한 놀라운 일은 가당치도 않죠. 아마도 또 숨고 또 도망가는 인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베드로가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주님께서 쓰시고자 아낌없이 내어놓는 최고의 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베드로의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몇 명이 회개했다고 기록합니까? 무려 3,000명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3명만 전도해도요, 우와 하잖아요. 그죠? 그죠? 여러분, 1명 데리고 오는 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근데 3명이나 데리고 오면 우하죠.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3명입니까? 30명입니까? 300명입니까? 무려 3,000명이나 주님께 돌아오겠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어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성령의 역사로 이루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어떤 설교를 했길래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겠는가? 베드로가 한 설교의 주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 기독교의 핵심 가치입니다. 십자가 부활. 사실 이것 말고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믿고 거듭나는 것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우리들의 입술이, 저는 다른 말 하지 말고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입술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부활만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요령이 아니라 어떤 방법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를 전하는 아름다운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담대하게 이 복음 전파 사명자의 길로 나아가서 주님이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이처럼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여러 이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몇몇 사건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성전 미문에서 치유 사역을 한 일이 있었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다가 베드로와 제자 일행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이 사람은요, 무엇하는 사람이다?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베드로에게도 구걸을 했을 거라는 거죠. 한 푼만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림 보세요. 그러자 베드로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깁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여러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기까지만 딱 이 못 걷게 된 사람이 들었을 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못 걷는 사람이 베드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 인간도 별게 없겠구나. 나랑 비스무리하구나. 그죠? 돈 얘기 꺼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나도 돈이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요. 은과 금이 없다. 그럼 여러분, 이 구걸하던 사람 입장에서요, 베드로는 뭐가 되는 겁니까? 에이, 정말 뭐 밟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재수가 없으려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와 같은 거렁뱅이 만난 듯한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에 희망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은과 금은 없지만은 뭐가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겠다. 어라? 금은 없어서 뭔가 또 가지고 있나 보네. 그렇게 여긴 거죠. 옳거니 뭐라도 받아야 되겠다 싶은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주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정말 대단한 선물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의 인생을 뒤집는 말 한마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런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삶의 놀라운 축복이 된다면 이보다 더 기쁘고 보람찬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일까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사역은요, 더 담대해져 갑니다. 복음을 전한 일로 공회에 끌려가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복음을 전했다고 이제 끌려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적을 당하고 비판을 당하고 욕을 먹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부활 이전에 베드로였다면요, 이런 자리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분명 숨으려고 할 거요, 도망치려고 했을 겁니다. 아니죠. 베드로였다면 애당초 이런 자리가 있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이런 자리에서 당당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더 크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회에 모이는 이들로 하여금 분노를 사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의 이런 용기의 비결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가 이전처럼 겁을 먹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어떻게 해요?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멈출 수 없는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수를 부인하던 이 사람이요, 아니라고 했던 이 사람이요, 겁을 내며 예수의 곁을 떠나갔던 이 겁쟁이가요,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 당당하게 그리고 태연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나는 말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겠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부인하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베드로는요, 진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게 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익히 알고 있던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우리가 그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요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 세상에 굴복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 뭐라 하든 주님 말씀만을 따르겠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면서 베드로가 한층 더 성장했다라는 것을 느끼고 계시죠? 정말 성숙한 믿음과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은요, 그 사랑을 맛보면요, 누구나 이와 같은 변화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부활 이전의 베드로와 부활 이후의 베드로를 보세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 놓칠 수 없는 겁니다. 계속 붙잡고 성장하도록 우리 또한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늘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그렇게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고 또 복음 전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변화된 성숙한 성장한 그런 믿음과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와 이와 같은 행보는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믿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지도자로 거듭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요 초대교회에서 바울과 더불어 큰 역할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이 복음 사역이요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더 널리 복음이 퍼져나가서 정말 그 주님의 말씀처럼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원대한 일에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장면이 환상 가운데 베드로에게 펼쳐집니다.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이 막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정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리고 그 음식을 부정하게 말하면서 그렇게 거부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주님께서 내가 주는 것인데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고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누구를 만나서 깨닫게 됩니까? 바로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게 되면서 이와 같은 환상을 자신에게 왜 보이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에는 구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기준이 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라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구차하게 이스라엘만, 유대인만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열려진 복음이 되어야 함을 그렇게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고넬료뿐 아니라 그의 가족들, 또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에게까지도 다 세례를 부어줍니다. 이로써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좁았던 또 갇혀있던 복음과 구원의 경계가 완전히 해방되어집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바울, 바나바, 빌립 등에게도 이방인 사역에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결국 오늘날 세계 각지에서 주 예수를 그리스도라 칭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탄생할 수 있는 그런 초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랍고 복된 일에 바로 베드로가 쓰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놀라운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게 될 거라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누구처럼 예수님의 배신자로 계속 역사에 남겨질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참 다행이다 싶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우여곡절 가운데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렇게까지도 쓰임받게 하시는구나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도 희망을 갖자는 얘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이런 놀라운 역사 우리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쓰십니다.
그쵸? 쓰실 것 같이 그렇게 생기셨죠? 두 분. 네. 우리 다 주님이 당연히 쓰실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요, 위기는 언제나 찾아오게 됩니다. 베드로에게도 닥쳐왔습니다. 야고보의 순교 이후에요, 베드로까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도 곧 이어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음모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때 베드로를 위해 나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들을 위해 세워진 지도자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교회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 베드로는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혼자 어려운 모든 것을 짊어질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같이 짊어지고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위기 속에 어떻게 해요? 교회는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의 동역자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성도를 위해서, 아픈 성도를 위해서, 문제가 있는 성도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여러분들께서 목사님께 기도를 많이 요청은 하시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도 사실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의 일원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간구 말씀드립니다. 금요일 오전 10시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함께 꼭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로써 베드로는요, 복음을 전하는데요, 전력 투구할 수 있게 됩니다. 공동체가 뒤에서 뒷받침해 주고요,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게 되고요, 당당하게 이제 겁내지 않고 복음을 전하니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루살렘 공회에서요,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할 때요, 구원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듯이, 구원에 이르게 됐듯이 이방인들도 똑같이 은혜로 구원을 받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확실히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와 같은 진실을 깨달은 후에 더욱 열심히 주님의 사역에 매진하며 또 이와 같은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나만 사명자가 아니라, 나만 사역자가 아니라 같이 우리는 다 같은 사명자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베드로가 특별하게 선택받아서 이런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감당해야 될 당연한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다음 같은 일도 능히 할 수 있다, 감당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시험도 고난도 감당하라는 겁니다. 당연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까짓 것들 다 감당해야 되나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당연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베드로의 삶이 그랬던 거예요. 처음에 그 예수님을 부정했을 때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었죠. 그러나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난 이후부터 베드로의 삶이 어땠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러니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이 해라. 따지고 볼 때 다 주님의 역사일 뿐인데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성도들의 삶의 자세에 대한 삶의 자세에 대한 것도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정도 되면은요 교회에서요 의시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깨도 이렇게 좀 세우고요, 이렇게 목도 좀 가담고요. 그런데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고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하여도 고난도 시험도 잘 이겨내고 정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완벽한 것 같아도 이것이 빠지면 안 된다. 바로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주님이 되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교만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은요, 주님을 향한 못된 행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누구나 교회 안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서로 겸손으로 대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오늘 우리는요 부활 이후로 완전히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은 똑같았어요. 부활 이전의 베드로랑 부활 이후의 베드로는 동일 인물입니다. 다른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틀린 점이 한 가지 있었다면요, 주님을 제대로 믿었는가 제대로 믿지 않았는가의 차이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제대로 믿는 쪽을 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대로 믿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며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맛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 이후의 베드로의 삶을 기억하면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정말 부활 이후에 베드로와 같은 신앙과 믿음의 성숙함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들려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과 신앙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베드로처럼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게 되어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과 꿈을 붙들고 온전히 최선을 다해 달려나갈 수 있는 담대하게 또 믿음으로 굳건하게 이 모든 일을 지키며 감당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